제목은 미셔널 디사이플십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좀 이따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가 이렇게 터진 다음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죠. 교회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도 그렇지만 교회가 굉장히 많은 큰 피해를 입었죠. 교회 관련 보고가 계속해서 네, 방송에서 나오고 신문에서 나오고 인터넷에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찰 관련해서는 아주 조금, 성당 관련해서는 제로로 처음에 보고가 될 때 나왔는데요. 유독 교회가 많은 집단 감염에 발생하고 감염의 근원지인 것처럼 보고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로 이제 폐쇄 명령서를 받게 되고, 네, 교회에서 하루 100명 넘게 확진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폐쇄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자,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파가 가능할까? 근데 우리 교회는 생존 자체가 가능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전체 교인 수가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정체와 감소는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더 크게 사실 영향을 받기는 했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그냥 교인 숫자고요. 이 빨간 막대기는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교인 전체 수는 정체가 37.9, 감소가 36.4. 그래서 약 74% 이상이 이제 정체나 감소를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거나 정체의 위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감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는 걸 굉장히 많이 기피하는 현상도 없잖아 지금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양성자가 되도록 확진자가 되도록 그렇게 영향을 받았을까? 그랬을 때 평일 10회 이상 탄 지하철일까? 가장 오래 근무한 회사일까? 마스크를 빼고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곳일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를 쓰고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던 교회일까?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에서 걸렸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개신교인 인식조사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교회에 가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위험하죠, 사실. 그런데 식당, 커피숍, 지하철, 또 우리가 휴가 가고, 또 우리가 놀러 가는 놀이터나 이런 데도 사실은 위험한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는 안 좋아. 거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잖아. 그래, 교회가 문제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려움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혔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아니 지금 안디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고니온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네.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리를 막 충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충동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돌로 쳐요. 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는데 왜 바울을 돌로 쳤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네. 바울이 좀 더 많이 거칠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돌로 막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우리 자녀가 풍능교회에 헌금한 거를 다시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그거를 다 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그 자녀가 저희 품능교회에 네, 헌금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게 꿈이구나. 그런데도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꿈이지만 꿈에서 뭔가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실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 금요일 밤이군요. 금요일 날 밤에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12시에 보통 전화가 오는 거는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술 취한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는 제대로 주차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럼 술 취한 사람이 전화를 했나 보다 그러고 안 받았어요. 근데 아침에 또 이른 아침에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좀 거친 목소리인데 네, 어떻게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 감동을 그 밤에 그 한밤중에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시냐 그러니까 파주에 산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시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굉장히 그 밤에 전화 오면은 좀 깜짝 놀라는 전화도 있어요. 술 먹고 계속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네. 그래서 그런 전화는 아니라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안도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누구한테 안 좋은 전화 한번 받거나 안 좋은 어떤 소식을 듣거나 그럼 우리 마음이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두렵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 좋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죠. 무반응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적대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교인이다 혹은 목회자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참 선한 분, 참 정직한 분, 좋은 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그런 게 많지가 않죠. 코로나 터지고 옆에서 막 교회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실제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앞에 있는 분이 같이 목회자인데 서로 목사님 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을 죽이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네, 그만큼 교회를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적대적인 것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 미셔널 디사이플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로이 모렌이라는 저자가 지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요, 교회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시대 교회의 현주소를 또 알려주면서 우리를 경악시켜요.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위스 시계 제조 사업이 거의 망할 정도로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사실은 1968년까지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의 80%를 이 스위스 시계가 제조 사업에서 가져갔는데 그런데 이것이 1969년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1969년에서 71년, 약 3년, 69년, 70년, 1971년 이 3년 동안 인력의 80%가 줄고요. 5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디지털 시계가 나오면서 예전에 스위스에서 만든 그 시계들이 다 영향력이 없게 되고 가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뭐냐? 우리 지금 교회가 그러진 않는가? 그렇게 영향력 있었던 교회가 지금은 다 밀려나고 있지는 않는가? 초대교회 때 120명이었던 성도들이 2000년 뒤에 약 23억 명 정도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에 우리는 급 쇠퇴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계 종교의 인구를 보면 2020년 기준 찾아보니까 1위가 기독교더라고요. 24억 명. 지금 기독교인이 24억 명이에요. 네, 상당히 높죠. 2위가 이슬람인데 19억이에요. 그리고 3위가 힌두교인데 11억 6천만 명. 4위가 불교인데 5억 7천만 명이래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가 24억이지만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40만 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3.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살펴보니까 헌금의 69%가 누가 헌금을 하느냐? 49세 이상인 교인들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다음 세대나 이제 30대, 40대는 교회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헌금을 하지만 자녀들에게 헌금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앙을 가르치는 거, 아, 물질이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신앙을 가르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번에 명절에도 추석에도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를 주면 거기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절대 못합니다. 이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 재정의 70%는 그러니까 지금 49세 이상의 교인들이 천국을 가게 되면 교회 재정의 70%가 사라져요. 그럼 향후 30년 뒤에는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는데 헌금은 똑같지? 그래서 야, 믿음이 있구나. 안 나와도 헌금은 다 하네. 근데 그 대형 교회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서 알고 보니까 지금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헌금을 안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 사람 중에 거의 5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교회 직분자 중심으로 헌금을 많이 해서 그 헌금이 많이 나왔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도 헌금을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오기는 나왔지만 나와준 거고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인원은 50% 이하로 줄었지만 헌금은 똑같은 상황.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경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야, 이게 신앙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정말 바른 신앙으로 이끌었던가 여러 가지를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피도 반려견 음식 회사가 회의를 하는데요. 막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17개의 그 반려견 음식 회사 중에서 판매원이 가장 많지 않느냐? 예, 우리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자, 개 음식, 이 개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평가되고 있지 않은가?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17개 회사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판매원이 많고 음식이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6위밖에 안 되느냐? 그랬을 때 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걔가 우리 회사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판매원이 많은 거 좋은 점이죠. 걔 음식이 맛있어요?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회사원이 걔들이 당기고 회사원도 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월급이 많아서 일할 수도 있고 회사가 좋으니까 일할 수도 있고 그냥 일하는 것이지 진짜 회사원들이 걔들을 좋아하거나 걔들이 회사원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돈을 위해서 그냥 일을 위해서 일했던 것뿐이지 그 안에 영혼이 없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떤가?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떤 자였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똑같이 돌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과 맞대응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지언정 복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고 증오했지만 그것을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가했어요. 오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쫓아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럼 나는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해야 될까요? 누가 나를 안 좋게 얘기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똑같이 안 좋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복음의 확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회사가 반려견 회사가 망했던 이유,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개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이 나왔는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 고심하게 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93년 한 해 동안에 이 빌리그램이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250만 명이에요.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램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을 포함해서 빌리그램 생애 동안에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들었던 청중의 수가 22억 명이라는 거예요. 22억 명. 엄청나죠. 빌리그램이 400번 정도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 전도 집회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최소 3일, 5일, 4주, 6주, 13주, 16주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어요. 16주라는 게 짧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밤에 뜨는 별 40일 집회가 몇 주예요? 6일, 6주 정도 되거든요. 6주. 6주 정도 되는데요. 그거 하면 우리 완전히 다 쓰러집니다. 네. 우리 백은혜 강사님 막 쓰러집니다. 20대인 줄 알았는데 20대가 아니네요. 우리 막 다 쓰러져요. 6주만 하는데 이분은 6주가 아니라 13주, 16주를 전도 집회를 그렇게 했어요. 엄청난 집회를 했죠. 그 첫 전도 집회가 1947년 9월인데요. 미국의 미시간주 여기 그랜드 래피즈에서 했는데 그때 청중이 6천 명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예. 우리 박주영 전사님 연세가 지금 벌써 30대예요. 30대. 예. 그죠? 30살 넘었죠, 이제.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8살 때 6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20대에 미국의 전역에서 알게 되는 설교자가 되고 30대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설교자가 됩니다. 네. 한국에서도 설교를 했었죠. 언제요?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300만 명이 모였었어요. 마지막 날, 6월 3일 마지막 날에 모인 수가 그날만 11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 이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네. 여기 다 사람이에요.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각지에서 다 모여서 하루에 110만 명. 그리고 이 5일 동안에 약 300만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에 은혜를 받게 됐죠.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때가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집회가 끝난 뒤에 곧 어떻게 되냐면 1980년경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점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전도 집회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와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근데 이 빌리 그레함을 다 인정한 게 아니라 빌리 그레함을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영혼을 파괴하는 빌리 그레함의 유산 여기서 기자 밥 모서는 빌리 그레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모술수에 늑한 밀실의 배우자며 평신도 수준의 성경 이해를 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유선자다. 세속적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빌리 그레함 이 목사님은 인정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또 그 밥 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총장이 존스예요. 이 존스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빌리 그레함을 굉장히 부정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자 중에서 또 나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가 수준이 낮다.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 그 결심 카드를 적기 위한 그런 설교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마구 합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품으려고 해요. 네. 품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자,
그런 것이 사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더 크게 확장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였냐면, 네, 바울을 어떻게 해서, 바나바를 어떻게 해서라도 묶어두려고, 쫓아내려고 사람들을 충동을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하다가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그냥 단지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집회.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흑인들을 위한, 네, 그리고 인종 차별이 없는 그런 집회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단들도 아주 전략적이에요. 9월 11일에 목회자 초청 성회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여기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제 번호를 다 알고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뭘 얘기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끊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하면 불법인데 막 얘기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그분하고는 길게 통화를 못했는데 집회 때 뭐 하나 하고 살짝 몇 분 동안 제가 한번 보긴 했는데 끝났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는데 이분들은 아주 체계적이에요. 아주 체계적.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이렇게 길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요번 명절에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긴 문장의 그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줄 믿습니다. 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이거예요. 믿음의 형제인 한국 목사님들. 무슨 우리가 믿음의 형제예요. 맨날 우리를 바벨론 개라고 얘기하면서 예, 신천지에서는 목회자를 기성의 선교사를 바벨론의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개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믿음의 형제예요. 네, 한국 목사님들께. 그러면서 앞부분인데요. 앞부분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함에도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계시로 예, 이 내용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목사님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들에게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은 저를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전략적이었고 지금 신천지 이단들도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선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미디어에 다 뭐예요? 이단들이 다 도배를 했어요. 구원 치면 다 이단들 거 나와요. 그리고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성화 치잖아요. 다 인터넷에 모든 글들이 다 이단들의 글이 제일 먼저 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전략적으로 문서 선교와 미디어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와 여러 가지 선교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는가?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더베로 갔다라는 거죠. 이 더베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이제 핍박을 피해서 있을 만큼 있다가 더베로 가는데요. 이 더베는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한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장소였어요. 이 더베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곳으로 왔는데 다시 자기를 핍박했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장소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대단했던 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연합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목회자분들도 연합 그러면 아 이게 행복한 것보다 막 치가 떨릴 정도로 힘겨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품어낼 수 있을까?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장소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트라, 네,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가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 권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환난을 앞으로 겪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역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은 어떻게 하냐? 마음에 안 들어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무엇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환난을 겪고 있는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손해 보는 것을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손해를 봐야 돼. 형제들 간에 손해를 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손해를 봐야 돼.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좋은 사역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한가운데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힘겨움을 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잘만큼 다 자고 밤에 또 일찍 자고 그러면서 요새 할 일이 없네. 요새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네. 이런다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살고 있는가. 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돌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피해 다녔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환난을 당하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런 환난을 겪어내면서 성숙한 신앙이 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 주위 사람도 편하고 그러면 이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죠? 예. 품는 교회는 사역이 많아요. 환란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명절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빨리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을 하고 있죠. 왜요? 많이 환란을 당하니까. 근데 그 환란을 겪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요즘에 조금 교회에서 어렵게 하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 생각을 바로 해요. 왜? 겪고 싶지 않거든요. 뭘요?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거든요. 고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울은 핍받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자,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핍박 후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자,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 바울은요. 그냥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였는가?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신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가 왔던 길을 그대로 다른 길로 사실은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더 빠른 길을 선택해서 빨리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더베에서 왔던 루스라에서 왔던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왔던 안디옥, 안디옥에서 다시 버가 그렇게 다시 내려가서 예전에 방문한 곳 그런 곳을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요, 육로, 해상로 상관하지 않고 이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이제 효율적일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열려 있잖아요. 육로도 해상로도 우리는 다 열려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승법 번식이 답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은 1년에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자 1년에 365명을 회심시켜요. 네. 회심시켜요. 365명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1년에 2명만 제자를 낳는 거예요. 2명만 전도해서 2명만 제대로 키우는 거죠. 네. 아니면 이미 전도되어 있는 사람을 2명만 제대로 인물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2년 뒤엔 어떻게 됩니까? 2년 뒤엔 730명이 이 사람에겐 복음 전도자에게는 열매가 맺히죠. 근데 고작 2년 지났는데 4명밖에 안 돼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여기는 벌써 100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8명밖에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1000명? 와, 1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근데 여기는 3년 해봤자 8명?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13년이 지나잖아요. 13년? 1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3년이 지나면 복음 전도자는 4,745명. 근데 제자 훈련을 했을 때 2명을 계속해서 케어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2배가량 8,192명. 이거를 16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5,840명이 돼요. 근데 여기에 제자 훈련으로 승법 번식을 하면 65,536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2명만 제대로 키워도 그 2명이 또 2명을 키우고 2명을 키우고 그 4명이 4명을 키우고 4명을 키우고 4명을 키우고 4명을 키우고 4명을 키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굉장히 놀랍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명을 2명을 작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 자신 어떻게 21세기에 승법 번식으로 다양하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좀 양육해야 돼. 가정에 있는 자녀.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돼. 이게 승법 번식이에요. 내 자녀만 제대로 가르쳐도 이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하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곳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도 그렇고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 때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 친척, 명절 때나 또 어떤 가족의 생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양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또 갑자기 생각난 지인, 갑자기 생각난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승법 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아주 세밀하게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큰 그늘이 될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학교, 직장, 거하는 공동체, 선교지,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가족과 친척이 갑자기 생각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낚시하고 전도하고 케어하고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큐티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정말 음료수 하나를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삼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핍박해도 그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셔널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하나님 정체하고 쇠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정체하고 나는 쇠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났을 때 힘겨운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위로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며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 때 어떠한 생일 때 어떠한 때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빌리 그레함처럼 하나님이여 쓰임을 받는 자들이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반대자들이 있더라도 핍박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만나야 될 자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만나는 자들, 아버지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선교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셨고 환난 받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정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삶으로 모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세상의 미랄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품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